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에게 증거하는 자신의 삶의 신앙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 삶의 신앙의 방향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말씀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엘리야가 왔는가, 또 선지자가 왔는가, 메시아가 왔는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에서도 복음을 전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제자로 따랐고 그리고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자기 종교적인 의와 자기 자랑을 세웠던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사두개인들까지, 부활을 부정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헤롯 왕이 세례요한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이 나타나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몰려갑니다. 그가 곧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사뭇 못마땅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지금 저 예수님한테 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몰려왔던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온통 집중하고 그리 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불만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오늘 27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세례 요한의 신앙과 어떻게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안 해봐서 잘 모를 겁니다. 목회자의 가장 생명은 설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 말씀을 잘못 전했을 때의 그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거기에 또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은 늘 받는 은혜니까 표현을 안 할 뿐인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설교를 했을 때 설교를 잘한다 소리를 들어야지 못한다 소리 들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많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든지 심리적으로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간입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먼저 복음을 전한 자입니다. 그 복음을 그가 깨달은 복음이 컸으면 그 복음을 전할 때 들판에서 복음을 전해도 수많은 도시가 아닌 들판에서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심지어 헤롯 왕까지 감동을 받을 정도였으면 얼마나 인기와 그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세례요한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주님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전했는데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왔다가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다 다른 사람이 간다면 제자들까지 다 가버립니까? 나는 이게 뭡니까? 나는 일생 동안 약대토를 입고 들판에서 메뚜기와 석청 입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는 거 다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씀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세례 요한의 매력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쓴 것이고 자기는 자기 세대로 쓴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또 쏘실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는 그 절대 주권을 그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역자들이 늘 시기질투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들끼리도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인기가 있고 없고 하면 큰 교회에서 보면 종종 그런 아주 갈등들이 시기질투 갈등들이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가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지 않습니다. 그 역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이 반드시 훌륭합니다. 작은 교회 목사는 반드시 잘못되고 못된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의 역할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을 발판으로 삼아서 사역을 그 길을 닦아놓은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나의 세례요한이 오솔길을 냈다면 예수님이 고속도로 하이웨이 완전히 비행 항공길을 여시고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도 성도들도 예의가 아닙니다. 경제의식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고 나는 직분이 무엇이고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신앙이 우월하다고 하는 그런 시기질투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례요한은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쇠하여야 하겠고 우리 가는 세대는 쇠하여야 하겠고 우리 젊은 세대가 흥하여야 하리라. 그래야 교회가 비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후배 목사들이 잘못하면 그거 안타까운 일이죠. 갈수록 잘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업적 싸움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사람에 맞게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경제 수입이 얼마나 크냐 작느냐 좋은 차를 타느냐 큰 집에 사느냐 작은 집에 사느냐 그런 것 가지고 서로 경제의식을 갖는 건 너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가끔 그렇습니다. 이제 심지어 작은 교회 목사는 큰 목회자들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하다 못해 시기하기도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은 작은 목사님들 무시하다 못해 경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를 왜 범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역할과 사명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일하심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도 인기를 쫓다 보면 서로 험담할 수가 있어요. 경제의식 속에서 오는 그런 험담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이 비교의식을 갖고 경쟁으로 돌입하게 되는 그 순간 성도는 자신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을 꽂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 비교의식, 경쟁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티끌, 아파도 티끌이에요. 우리를 창조할 때 여러분 흙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티끌이에요. 원문에 보면 티끌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요.
여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살았지만 죽은 자예요. 티끌에 불과해요. 먼지에 불과해요. 그러나 먼지와 같은 내 속에 나를 빚어서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교하거나 그리고 서로 경제의식을 갖는 것, 그것은 사탄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는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비교해서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1, 2, 3등을 매깁니다. 그건 아주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건 인간의 사탄의 발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빈부귀천, 무엇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잘났느냐 못 났느냐가 아니라 나는 나로서의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가치가 있고 세계적으로 소문난 교회는 세계적으로 소문난 교회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작다고 가치가 없고 크다고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윗의 길이 다르고 세례 요한의 길이 다르고 바울의 길이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절대 고백을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부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결코 여러분 모든 자기의 위치와 역할과 능력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주께 있다고 했어요. 크게 되는 것, 강하게 되는 것, 많이 갖는 것, 적게 갖는 것 하나님 주권에 있다고 했어요. 또 시편 16편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웠도다. 내게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이 말은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로 13절에 보면 압살롬에 쫓겨서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 쫓겨서 나갈 때 사울 족속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자신과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사울의 왕의 왕권을 찬탈한 자라고 저주를 하고 저주를 하고 막 먼지를 일으키고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 왕의 군대장관인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저 개같은 놈을 내가 단칼에 쳐도리겠습니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를 타이릅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모독했는데도 그 상황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모독의 순간, 실패와 고통뿐만이 아니라 모독의 상황도, 수치스러운 상황도 그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인기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아무것도 사람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허락된 거 아니면 자신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이 허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예수님께 저렇게 몰려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신랑과 신부를 비유하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 내가 좀 별로라고 내가 예수님을 예비할 자지 내가 예수님 예비할 자 예수님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것을 너희가 증거해야지. 오히려 왜 이 상황을 나를 위해서 변호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를 가르쳤던 세례요한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고 주의 길을 예비한 메시아를 예비한 자고 진정한 메시아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왜 그것을 고자질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또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있어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결혼식이 비슷해서 신부를 이제 신부의 우인 대표라고 그러죠. 신부를 높여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스라엘도 그 친구들이 하는 일이 대단했습니다. 일단은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소개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다 신부 집이 먼저 신랑에게 갈 때 결혼식을 다 이끌어 주장하면서 신부의 방을 아무도 못 오게 철저하게 지키다가 신랑이 오면 그 신랑을 신부의 집으로 신부의 방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을 쇼슈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정말 내가 신랑이 아니고 이 신부를 맞이할 자는 누구냐? 나는 들러리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신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의 가이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철저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매니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과 성도에게 연결하는 중매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리더로 때로는 성도들을 때로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섬길 때 중매쟁이지 내가 예수님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이용하여 나를 높이려 하는 거예요. 나는 리더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나는 이제 권사다. 나는 집사다라고 하고 자기를 높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을 모르는 처사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의 능력과 힘이 대단하면 그를 신격화시켜가지고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손을 씻는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먹으려고 밑에서 성도들이 줄을 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파악하는 것은 있을 법한 그런 일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목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면 그 교회를 잘못 가르치고 오직 예수라는 말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가끔 보면 내부에서 성도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자랑을 해요.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는 호감을 사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목사를 잘 우리 목사는 이런 작은 지하실 목사하고 다르다는 거죠. 우리 목사는 다른 어느 나라 목사와 다르다는 거. 이건 잘못돼요. 목사 자체가 신격화되고 높임을 받는 것은 세례요한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의 고백의 절정은 31절입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흥한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쫓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기가 높아져야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기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도록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흥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능력이 많고 힘이 세지고 많은 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착각입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도 영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영광받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광은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와 소유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흥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흥함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죽음으로 예수가 드러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흥왕함이 세례 요한의 흥왕함의 발판을 통해서 흥왕하셨다는 것입니다. 굳이 따진다면 세례 요한이 계속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인기와 제자들을 다 뺏겼지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하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헤롯 왕한테 가서 당신이 당신 동생 당신 제수씨와 결혼한 것이 잘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했을 때 그의 아내 헤로디아 자기 딸이 춤추는 걸 통해서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모든 것을 내게 선물로 주겠다고 그 춤에 반해가지고 헷가닥 헤롯이 갔을 때 무엇을 원하느냐? 헤로디아가 그의 딸에게 시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고 헤롯이 하는 말을 잊고 안 할 수는 없고 세례 요한의 설교의 감동을 받았던 헤롯이 아랑곳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목베어서 쟁발에 당겨서 그 목이 헤로디아 앞에 헤롯 왕 앞에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흥왕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이 흥왕하게 될 때는 언제 흥왕하냐? 내가 죽을 때 흥왕합니다. 내가 살 때는 절대로 예수님이 흥왕하지 않습니다. 그를 흥왕하기 위해서는 그 흥왕이라는 것은 곧 내가 죽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욕구, 자기 욕망, 자기 쾌락, 자기 자랑, 자기 기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신나는 얘기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도 설교해놓고 참 미안할 때가 많아요. 좀 살살 달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올적으로 그런 설교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본문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설교가 살살 달래가지고 힘과 용기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처럼 죽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 다르게 전하면 나는 가짜 목사죠. 내가 잘못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생의 모든 쾌락과 욕망 포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오염되고 부패하고 집착되고 중독된 것, 우리의 쾌락을 넘어서 중독된 것을 포기해야 주님이 흥왕합니다. 양다리 걸치고는 절대로 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에 중독되었습니까? 게임에 중독되고 핸드폰에 중독되고 돈에 중독되고 자식에 중독되고 이것이 부정돼야 우리의 쾌락이 부정되고 자기의 쾌락,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이 그것이 죽어야 그것이 부인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 거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러죠. 주님은 쇠하여야 하리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고. 그래서 그걸 더 좋았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말씀보다는 그가 고난당하시고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내가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 부유가 물질 부유입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가 가난하게 되므로 내가 부유했다는 말은 그 가난함이라고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가난이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가
내가 새 생명으로도 새로운 피조물로 부욕해 됐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내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 하면 다 할 수 있다. 다 되던가요? 정 목사님 생각이라면 다 되던가요?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할렐루야, 부하면 부한 대로 할렐루야, 잘나면 잘난 대로 할렐루야, 못나면 못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삶의 일체를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부유함이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 복음을 모른다면 난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복음을 아닌 이상 제가 그렇게 소리할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주님은 지어야겠고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맞습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지 물질적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흥왕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흥왕은 이 땅에 머무르는 흥왕,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흥왕함은 영원한 흥왕함이요, 영원한 흥왕함.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내 능력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맨날 죽이는 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 나의 흥황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이 유익이 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율법과 성경과는 상관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부와 영광을 채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관련해서 어느 목사님이 출판사에 그 내용의 그 책에 그 글이 나와요. 기독교 출판사인데 컴퓨터를 다 바꿨다는 거예요. 다 바꿨는데 그게 이제 조립으로 바꿨는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교회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요, 아주 기업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믿고 그 회사에 많은 수많은 컴퓨터를 일체에 한꺼번에 다 바꿨다. 그래서 바꿔놓고 보니까 겉모양만 명품이야, 안에는 완전히 그 용량 자체도 옛날 거고 소프트웨어도 이것까지 옛날 거로 조립을 해서 폭리를 취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해서 헌금 많이 하고 많이 드러나면 뭔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아이고 뭔가 좀 서비스를 잘해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 출판사에서 그 사람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게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을 때 흥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흥황해가지고 흥황을 돌리는데 되던가요? 얼마나 흥황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흥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되던가요? 그럼 여기 앉아있으면 안 되죠? 지금 다 전용 비행기 타고 돌아다녀요. 흥황하지 않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흥황은 그렇게 얘기를 들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흥황은 내가 죽을 때, 세례요한처럼 단두대에 목뱀을 당하여 죽을 때 흥황, 내가 쇠하고 주님이 흥황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사명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난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여러분? 거룩합니다.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몸부림치며 행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으로 귀결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건 내려놓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처럼 왕이 돼서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다윗이 고통과 피난길에서도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으로써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요한처럼 자기가 목배임을 당하여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흥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요한이 죽지 않았더라면, 인기가 계속되어서 예수님과 버금갔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직 모르고 증명되지 않고, 예수님이 아직 이적과 기적을 세례요한보다 못하게 드러나고, 세례요한이 계속 그 능력과 위엄이 충천해 있다면 두 메시아로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길이 있고 모세의 길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실패한 겁니까? 세례요한이 실패한 겁니까? 바울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죽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와 전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그가 흥하고 내가 쇠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흥함을 위하여 30살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한 여인의 요청에 의해서 그 인생이 사라집니다. 그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 할렐루야.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의 모든 주권을 그에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도회 때 제가 능력과 상관없이 시찰장에 있기 때문에 목사 안수 위원으로, 안수자로 제가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 안수를 받는 목사 3명이 다 목사님 아들들이에요. 근데 한 분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두 분은 아버님이 아들일 경우에는 아버님을 초청해서 안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안수위원 8명 중에 그 두 분도 껴있는 거예요. 새 목사님 아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목사님이 이 안수를 받는 목사님을 기도하고 나서 가슴이 뭉클한 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다 끼었는데 달기똥 같은 눈물을 톡톡톡톡 흘리는 거예요. 아들도 역시 그냥 달기똥 같은 두 부자가, 하나는 이제 우리 노회장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목사님 아들 노회장님. 그 물어보니까 신학교 간 지 14년 만에 나하고 어떻게 똑같은지 14년 만에 목사가 됐다. 그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는데 거기에 수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이 길은 자기가 죽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길을 보니까 그 아버지의 인간의 아버지로서 그것이 영광의 길이지만 아버지로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흥황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주의 나라가 흥황하는 것은 크고 높고 능력으로만 표현됐습니다. 그 6.25 직후에 하는 얘기죠. 8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지금에 와서는 그런 설교를 해서도 않고
안 되고 그렇게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시대에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네가 발을 밟거나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부유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 이 말은 주인이 밭에 가서 양을 치고 밭을 갈고 돌아오는 농부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고 수고하였다고 마시라고 하겠느냐. 그리고 주인이 그걸 수고했다고 그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감사를 표하겠느냐. 대가를 지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너희는 무익한 종이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얘기냐면 종이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할까요? 종이 주인에게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자선자할 것도 아니고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종은 본분을 다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대가를 바랄 것도 없고 뭘 그걸 이용해서 흥황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다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우리 주인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게 종이 죄라는 거예요. 자세라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하라고 한다면 했을 뿐이지 그것으로 감사하지 뭔 대가를 바라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해준 게 뭡니까? 뭘 얼마나 해줘요? 이미 다 주었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다 네 것인데 이 땅에 있는 거 조금 가지고 좋다고 좋아하고 안 좋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걸 줬는데 아들도 주고 생명도 주고 하늘과 우주를 다 너에게 줬는데 너 안 줬다고. 아들인데 아버지 것이 다 네 것인데 내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뭐 그냥 종으로서 그냥 순종하고 갈 따름이지. 이미 다 주었는데 뭘 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에는 천동설을 주장해서 이 말은 뭐냐면 온 우주가 지구를 위해서 막 돈다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이 과학자가 발견을 해보니까 지구가 도는 거예요. 일대 전환이 일어나지. 이것 때문에 그는 충격을 당했습니다. 180도 가치에 완전히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대변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변혁입니까? 성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완전한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 이 루터를 비롯한 칼빈, 쯔빙글 많은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의 5가지 5대 강령입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말씀이며 기독교 교회의 유일한 원천이다. 따라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최종 권위이며 가톨릭의 교리나 교부들의 가르침보다 우선합니다. 성경을 자기들만 썼고 성경의 권위를 교황의 밑에다 뒀어요. 그것을 뒤바꾼 거예요. 아무리 교황도 성경의 권위 밑에 내려와야 돼요. 교황들이 모든 왕들을 쥐고 흔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교황들이 자기가 교권을 가지고
백성들 자주지었어.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외에 자기들 마음대로 연옥서를 만들어가지고 구원을 주장했어.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안 믿으면 중간에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리고 또 잘하면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 간다는, 이렇게 중간에 있다, 지옥에 갈까 천국에 갈까 중간에 있다가 잘 후손들이 가족에서 잘 섬기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고, 잘못 쓰면 천국 갔으면 지옥으로 간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그리고 모든 교황의 권위를 성경 위에 뒀습니다. 이걸 뒤엎는 대변혁을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직 은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선물이야, 자기들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죄를 돈 주고 팔면 죄가 사한다고 했어요. 그 돈을 왜 뭐 한 줄 아십니까? 성당 지었어요. 그 돈을 뭐 한 줄 아십니까? 신부들이 착복을 했어요. 자기 물질을 위해서 교리를 바꾸고, 거기에 대해 대변혁으로 개혁으로 나온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톨릭의 교부들에 의해서, 가톨릭의 그런 교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는 것이지 죄 용서함을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오직 또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천국에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이목을 끄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 묵상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시작이시고 완성하시는 일이시며 거기에 인간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 따라서 모든 영광은 성직자나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한다. 이번에 제가 태국에 가서 참 깊이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간 동안에 태국 국왕이 1년 전에 죽었는데 일주일이 발인을 하다가 잠기집니다. 그런데 호텔마다 좀 큰 가게마다 절가마다 그 국왕의 사진이 없는데 그 추모에 그 빈소를 차렸는데 1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호텔도 크게 이렇게 로비에 좀 슈퍼에 앉아있을 자리에 그렇게 있고, 그러면서 참 대단한 아이들한테 제가 봤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국민들이 저렇게 종교가 따릅니까?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올렸는데 70년 동안 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치에 관계해서 왕권을 했는데 그렇게 서민들을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다 환원하고, 그러면서 서민들을 위한 헌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존경할 만하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불교 문화 속에서 지옥 간다는 생각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렇게 착하고 한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죄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심지어 기국에서 신문에 보니까 그의 이 상여적, 그러니까 그 관 위에 그 화스러운 것이 금으로, 나는 그 금으로 입힌 것이겠지. 그러고 신문에 와서 기국에서 보니까 금인데 그 금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돈으로 환산 한번 해보세요. 14톤 금으로 그 장식을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1년 동안 충만하고 높이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모르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석계제일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대변혁이 있기를 원합니다. 500주년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교회가 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개혁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개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흥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쇠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쇠한다는 것은 나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서도 찬란한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영광은 한낱 이 땅에서만 머무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상급으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보상받으러 가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보상은 마땅히 있을 것을 주시는 그 이상의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례요한처럼 자신을 쇠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면 예수님이 흥할 것입니다. 세례요한처럼 언제든지 버릴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하고 항상 죽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할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